374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시금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며칠간 민족의 명절 추석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지들과 귀한 나눔과 사귐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쉼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때로는 일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쉬게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에 저희들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니 그리하여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어떤 이들은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저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병 중에서 또한 슬픔 중에서 혹은 고독과 외로움 중에서 두려움 속에서 근심과 상함 속에서 여러 시간을 보낸 이들이 있다면 오직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사 저들의 손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김승화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명절 연휴를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추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견디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시간이 얼마일는지 저희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각자의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매일매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고 이 하루하루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되 김 집사님 가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가운데에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굳게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은혜의 소망을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절망스럽고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었던 시간들이 저희들 가운데 참 오래도록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곳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이제 조금씩 계획을 구체화하여 이제 설계 회사를 선정해야 하고 또 이 공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또한 저희들이 순종해야 할런지를 기도하는 시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되 건물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공동체가 또한 바르게 그리고 합당한 은혜의 자리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말씀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 발에 등불이 되고 또한 저희 발 앞에 펼쳐주신 길이 되어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온전히 걷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른 소명을 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말씀 오늘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112절까지 읽었습니다. 113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단일장으로서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것은 아주 긴 시이기도 합니다. 모두 176절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22로 나누면 한 연이 8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22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연,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22개가 이제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이게 대단히 공을 들인 귀한 문학적인 작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명기에서 언급한 말씀을 순종하라 하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고도 표현이 되지만 규례 혹은 법도, 율법, 판단, 계명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불리우게 되는데,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처럼 주어졌다고 하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제 한글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글자 수 그리고 이 두운과 가군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봄으로써 아주 깜짝 놀라게도 됩니다. 문학 양식 측면에서 볼 때에는 어떤 한 가지 양식에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양식이 혼합되어 있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가 하나의 주제를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각 연, 22개의 각 연이 조금씩 다른 특별한 주제들을 더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들이 다양하게 22가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복잡하고 다양한 영향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8행으로 되어 있는 각 연에 제일 첫 글자가 알파벳으로 나온다고, 순서대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각 연 안에서는 각 연마다 특정한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정한 의미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동의어가 사용이 되는데 다른 표현들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특징, 아주 시적 특징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말로는 볼 수가 없는데 히브리어의 관사 그리고 전치사, 이러한 품사들이 정말 아주 기계적인, 아주 정확하고도 정밀하게 이렇게 언급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13절부터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113절부터 120절까지는 15번째 알파벳인 사맥이라고 하는 단어를 초두어로 하여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5번째 연의 주제를 말하자고 한다면 공의로운 말씀이다. 말씀의 공의로우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120절까지에서는 악인들이 저자를 압제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만 114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이제 묘사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피하여 숨을 곳이 되고 또한 우리를 사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신다 하는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저자는 악인들로부터의 구원을 바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115절에 보면 행악자들이 종종 곁에서 괴롭히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행악자들을 물리쳐 주실 것, 내게는 이 행악자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물리쳐 주실 것을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6번째 알파벳인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 121절부터의 말씀, 이것은 이 압제와 압박 중에서라도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원하지 아니하는 두 가지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간 저희 친구 목사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그럴 때면 어떻게들 하오? 이러고 서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나오고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목사님은 그냥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한숨만 퍽퍽 나오더라도 좀 버텨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시편을 계속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혹은 조용한 공간에서 시편을 이렇게 계속 읽는 시간을 가졌다 하는 분의 이야기였어요. 특별히 그분은 119편을 계속 읽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119편? 그건 주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인데 말씀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압제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저도 한번 119편을 처음부터 쭉 소리를 내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단순히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내게 유익하다,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다, 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모든 영향과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과 보호하심을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압박 중에 압제를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조금만 힘들면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인도하심을 다 놓쳐버리게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129절부터 136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을 내가 갈망합니다.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그러한 소망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그 빛이 나를 비춘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130절 가운데 나오기도 합니다. 말씀의 계시가 바로 우리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아무리 부릅뜨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불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내 앞에서 한 걸음도 우리는 걸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걸어갈 때에 누군가가 랜턴을 하나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랜턴으로 어디를 비추어 줘야 합니까? 내 두세 발자국 앞에를 비추어 줘야지 내가 거기를 보면서 걸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 멀리 비춰봐야 뭐합니까? 혹은 내 얼굴 비춰봐야 뭐합니까? 뒷걸음 치고 오는 거리를 돌아온 길을 비추어봐야 뭐합니까?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발 앞에 길이 되고 빛이 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저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말씀을 갈망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137절부터 144절까지의 연이 나옵니다. 18번째 연이 되는데 이것은 말씀이 어떠한가를 고백하는 중에 영원토록 의롭고 영원토록 진리이신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이 말씀이 우선 우리에게 영원토록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오늘은 들려지는데 내일은 들려질지 안 들려질지 모른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 그것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언제나 의로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8번째 연에서는 의라는 단어 또한 의로운 행동 이런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가 이제 초반에 주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이 저자의 이 곤경에 빠져 있는 형편을 이렇게 그 대조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중에 특별히 저자가 이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과정을 또 그리고 있는데 견디어낼 수 있는 유일한 그 힘 혹은 즐거움, 그 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말씀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43절에 보면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이 내가 이것을 겨우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희열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이죠. 또한 144절을 보면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주의 증거들은 그 의로우신 증거됨이 영원하다 하는 고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45절부터 152절까지에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지키리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 저자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내가 그것을 이제 꼭 붙들고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에는 사실 좀 관심이 덜하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해결되는 것에만 이렇게 좀 몰두해 있어요. 예컨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긍휼을 얻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을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계명과 율례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번째 연이 되는 이제 15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153절부터 16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법정 용어, 법적인 그러한 용어들이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선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1번째 알파벳인 16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에서는 오직 말씀만 사랑하고 지키겠나이다 하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9절부터 176절까지의 연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찬양을 아뢰는 말씀으로 이렇게 긴 대서사시와 같은 말씀의 고백 시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요, 또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 오늘 113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